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본문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밖에 나가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고난도 있고 영광스러운 고난도 있습니다. 또 뒤집으면 영광도 그렇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영광이 있는가 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영광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한국 사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핍박이나 환란이 거의 없는 편에 속하지요. 명절이 된다든지 연휴 기간이 되면 사실 별것도 아니지만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있지요. 지난 말씀드린 수요일이나 금요일 혹은 또 오늘도 주일인데 이럴 때 명절 연휴인데 좀 기도회 안 모이면 안 되나? 명절 연휴인데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각각 집에서 가족과 함께 이러면 안 되나? 그런 유혹이 들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음에 안정감을 찾으세요. 그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사실 그것도 어찌 보면 영광을 위한 고난이겠지요. 우리는 적당히 타협합니다. 1년에 52주 중에 하루인데 주일 예배도 아니고 기도회인데 가족들 다 모였는데 꼭 이걸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적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적은 일에 선명하지 못한 사람은 크고 더 중하고 무게 있는 일을 잘 감당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은 일에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라고 얘기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지 이깟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보나 마나 그 끝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문화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가끔 실수하고 실족합니다. 차례 지내는 것, 또 제사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갈등이 많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한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처신하는 것, 또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영광을 위한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작은 고난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공회 앞에 잡혀서 위협과 신문을 받았던 사도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그들이 누구지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가 몇 명으로 구성됐다고요? 71명이요. 공회원들이 70명이고 의장 1명까지 해서 71명으로 구성된 회의입니다. 최고의 의결기관이었고 또 재판기구였고 교육과 문화 전체를 총괄하는 절대적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유대 사회의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수장은 의장은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직을 맡기도 하고
또 존경받는 제사장들 가운데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로부터 유전되어진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공회 회원들을 70명으로 정했고, 그리고 그 70명의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 유대 사회 전체를 총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좀 더 좁혀서 말하면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흥분하고 불쾌하고 불편했던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70명 전체가 아니라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대제사장의 무리였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나가서 너희가 죽도록 내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전도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어요? 너희들 잘못이야, 너희들 책임이야, 너희가 그렇게 했어 라는 책망으로 들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무언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양심의 찔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가책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그 웃지 못할 해프닝이 그런 거지요. 사레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임신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막으셨겠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태도가, 삶의 자세가. 우리도 그래요. 연말이 돼서 뭐 진장, 교사, 팀장 이렇게 임명하게 되면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렇게 와서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는 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나? 준비됐나? 이런 건 안 돌아보는 거죠. 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맡겨졌을 때 하갈처럼 그게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또 교만을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도저도 꼴 보기 싫고 뭐 이러니까 그냥 에이씨 너나 해라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총체적인 난국이죠.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봤으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예요. 직면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지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사라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 중에 가장 멸시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 하갈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명령하셔요. 그게 뭐예요?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가서 책임져라 라는 거지요. 네 오만함, 너의 불순종함, 너의 거만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놀라운 건 하갈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갈에게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었는가? 과연 그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거대하고 위대한 민족을 이룰 만한 자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책임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 자신의 죄와 직면하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었어. 뭐 가족들 다 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피하는 태도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그룹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 죄와 직면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뭐예요? 사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사도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전개될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지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가말리엘이 회중 앞에 일어나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사도들을 그 자리에서 나가도록 부탁한 다음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에요. 하나는 또 뭐예요? 대답을 하세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에요. 드다와 유다는 어떤 사람들이죠? 둘 다 스스로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던 메시아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대답들을 안 하세요. 이렇게 또 그냥 성경을 읽느라고 지금 정신들이 없어서 그러세요. 쓰지도 말고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야 라고 메시아 운동을 펼쳤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드다와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드다와 유다가 메시아 운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지요? 죽었어요. 사람이니까 죽지요. 드다도 죽고 유다도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따르던 무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가말리엘은 참 신사적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힘든 이유가 뭐지요? 우리는 신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신사적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린 신사적이지. 앞에서는 막 친한 척하다가 뒤에서 험담하고 믿음 있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믿음은 없어지고 자기 변명 늘어놓기에 바쁘고 이러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율법교사예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제사장 그룹이 아니에요. 율법교사예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학자였어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그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백성들에게 신뢰받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신뢰했던 이유는 그가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했기 때문이겠지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유대 사회는 어떻게 갈라져 있었어요? 창세기 지금 계속 묵상하면서도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데 성경과 문화는 떼어놓고 생각하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던 대로 유대 사회는 적어도 두 분파나 세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지요. 어떻게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지요? 그리고 세력은 약했지만 영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 사회는 하나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적으로는 뭐였는데요? 바리새인이었는데요. 백성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사두개인들에게도, 또 유대주의자들에게도, 또 유대 영지주의자들에게도 우리가 누구 말이라면, 가말리엘 선생님 말이라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 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 오늘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지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는데 그 세워진 목사 장로들이 성도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치리가 행해지지 못해요? 그 치리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이 당회의 치리, 장로님의 책망, 당회의 결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도 공정하지 않으면서 왜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직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냐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오늘 명절이라고 가족들 모인다고 집을 떠나서 금요기도회 안 합니다. 어머니 뵈러 갑니다. 주일날 오후에도 오늘 찬양 예배 안 합니다. 형제들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를 책망하고 꾸중할 때, 야, 교회가 먼저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믿음이 먼저지라고 얘기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너나 잘해라. 아유, 지도 지 가족밖에 모르면서, 지 부모 지 새끼밖에 모르면서 무슨 이 얘기 안 하겠어요? 가말리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조차도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던,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도 그의 권면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교회가 어려워질 때,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너나 나나 가리지 않고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할례라고 하는 제도가 세워지는 것들을 봅니다. 할례할 때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었죠? 대답을 하세요 좀. 몇 살이었어요? 99세였습니다. 큐티들을 바빠서 안 하셨어요? 99세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 집안에 우리가 알기로 장성한 남자가 적어도 몇 명이에요? 318명은 넘잖아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남자들 할례하라고 했어. 인종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고 다른 문화를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 집안에 적어도 500명 이상 되는 남자가 아브라함의 그 한마디에 순종해서 그날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건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권위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교회에서 권위 있는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한마디씩 하지 않았겠어요? 하려면 너나 해라. 우리 그렇게 못한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더 나가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그럼 자꾸 성경을 신화처럼 읽지 마세요 좀. 무슨 얘기했겠어요? 모든 남자가 한날에 다 할례 받으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다 한꺼번에 죽지 않겠냐. 왜 이런 대책도 없는 일을 하려고 하냐. 왜 이렇게 무모한 짓 하려고 하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써요. 그날 모든 남자가 다 할례 받았다. 지금 이렇게 권위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가부장적 제도에서 탈피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권위 있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의 한마디 말씀이 그렇게 무게에 있습니까? 누가 먼저 알아요? 자기 양심이 먼저 알지요. 내가 권위 없다는 걸. 왜요? 권위 없게 사니까요. 그 말씀을, 그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날, 야, 아브라함 참 대단하다. 요즘으로 말하면 깡패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브라함의 한마디에 그날 그 집안의 종과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게 가능한가?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되겠나? 목사가 한마디 한다고. 자, 아브라함 집에 살고 있었던 남자들 다 부인 있었겠지요. 혼자 살지 않았겠죠? 318명들이. 야,
아브라함이 할래 하지 했더니 그 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가 그런다고 해서 꼭 들어야 되냐? 너는 뭐 목사 종이냐? 그러지 않겠냐고. 야, 이런 것까지 상의하고 이런 것까지 목사 말 들어야 되냐?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날 다 할래 했다.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런 게 안 보여요.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남의 일이다. 제가 만일 남자들, 우리 교회 남자들 다 모아놓고 자,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오늘 우리 왼쪽 귀 하나씩 자릅시다,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떻게 꼬셔서 남자들은 설득을 했다고 치자고요. 개 중에 상당수가 목사님 내가 전화해서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허락받겠습니다, 이런 인간이 없겠어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겠어요? 수학이 저쪽에서 미쳤냐, 무슨 뭐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뭐 이런 것까지 목사 말 들어야 되냐. 귀 자르는 게 쉽겠어요? 할례 받는 게 쉽겠어요? 귀 자르는 게 쉽지요. 그 당시에 할례를 한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거든요.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변변한 항생제가 있었겠어요? 진통제가 있었겠어요? 그날 다 끝났다. 아브라함 참 권위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권위 있게 사는 아브라함을 한 방에 넘어뜨리는 건 사례죠.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들은. 어쨌든 가말리엘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공회원들에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정말로 궁금한 게, 성경 왜 믿지요? 성경 왜 믿어? 말씀이니까 믿어? 동자승 같이 생겼는데 성경을 왜 믿는 거예요? 성경 왜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문제예요. 사실 우리 안 믿어요. 믿으면 이렇게 안 살아요. 자, 이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아우 저놈 새끼들 잡아 죽여야지 우리의 죄가 안 드러나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의 무리가 승복했던 이유가 뭐지요?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가 무엇에 근거한 것?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왜 믿어요? 거짓말이거든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성경 왜 믿어요?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뭐가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사실이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냥 족장들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의 한마디에 할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길래, 그가 얼마나 신뢰받고 존경받는 지도자였길래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린 그런 고민 안 한다고요. 왜? 성경을 뭘로 생각 안 하니까? 사실로 생각 안 하니까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하면 야, 이런 것까지 무슨 목사 말 들어야 되냐? 이런 것까지 뭐 교회가 정한 정책대로 해야 되냐? 라는 이야기를 겁없이 하거든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니까요. 가말리엘의 그 설득이 왜 그렇게 힘이 있었는지, 사도들을 잡아 죽여야만 자신들의 정당함이 드러났던 제사장의 무리를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었는지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증거가 힘이 있어요? 사실에 근거한 증거가 힘이 있어요. 왜 여러분의 신앙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하고 있지요? 관습이요, 전통이요, 부모의 강요요, 막연한 신화요. 그럴지도 몰라. 좋은 교훈이야. 가말리엘은 모두가 경험했던 두 가지 사실, 누구? 드다의 메시아 운동과 유다의 메시아 운동을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가말리엘이 이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좀 논리적으로 읽자고요. 이제 우리 큐티를 본격적으로 하니까. 왜 이렇게 신중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자고요. 드다와 유다가 메시아 운동했을 때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하고 나니까, 죽고 나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엔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예수라는 청년이 메시아 운동을 똑같이 합니다. 누구처럼? 드다와 유다처럼.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케이스로 제자들이 어때야 되는데요? 다 흩어졌어야 되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쪼다들이 그가 죽고 났는데 오히려 힘있게 그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신중해진 거예요. 아, 지금 이들의 하는 행위가, 지금 이번 케이스는 앞에 있는 두 개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가? 드다 때에는 그가 생존했을 때 많은 무리가 현혹돼서 따르다가 그가 죽고 나니까 흩어졌고, 유다 때에도 그가 살아있을 때는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고 추종했지만 그가 죽고 나니까 다 흩어져 버렸는데, 아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그가 살았을 때는 제자들이 별 볼 일 없었는데 오히려 그가 죽고 나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그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것이 무엇일 수 있겠다? 무엇일 수 있겠다? 사실일 수 있겠다. 가말리엘이 이게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겠지요. 성경을 좀 논리적으로 읽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신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 이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이 아닌데 믿어서 사기당하는 거잖아. 드다를 따랐던 사람들처럼, 유다를 따랐던 사람들처럼 돈으로 사기당하는 건 돈을 잃으면 그만인데 영혼을 사기당하는 건 지옥 가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내 영혼을 걸고 하는 일인데. 신앙생활은 내 영혼을 걸고 하는 일인데 무슨 가족이, 형제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말리엘이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케이스가 좀 다른 거예요. 이건 경우가 좀 다른 거예요. 영어를 자꾸 안 쓰려고 그러는데 경우가 다른 거예요. 드다와 유다 때에는 그들이 살았을 때 왕성하게 사람들이 추종하고 메시아가 왔다라고 추종하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했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싹 터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 나사렛 청년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그가 죽고 나서 오히려 더 강하게 힘있게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니 우리가 신중해야 하지 않겠냐.
가말리엘의 이 논리를 들었던 대제사장의 무리가 감히 이 논리에 뭐 할 수 없었다고요? 반박할 수 없었어요. 왜 우리의 복음 전도가 힘이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이 힘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에 근거한 게 아니라고요?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십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어 이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심판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렇게 못 산다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가말리엘이 공회원들에게 신중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왜? 만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얼마나 힘이 있어요. 이러니 존경받지요. 이러니 바리새인인데도 사두개인도 그 권위에 무릎 꿇고, 이러니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인데도 유대 영지주의자들이 그를 존경하지요. 오늘 우리가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을 수 없는 지도자인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기본적으로 어디에?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를 마치 신화 믿듯이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통과 관습, 부모가 강요했던 그 믿음,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큐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거 하나예요. 저는 성경을 뭘로 읽어요? 사실로 읽어요. 그러니 한 단어 한 단어가 새로워요. 그게 쉽게 안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할례하자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집안에 500여 명 되는 남자가 찍소리 안 하고 그날 다 할례를 마칠 수 있었을까? 지금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라도 하루에 500명 수술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목숨 건 일입니까? 더 놀라운 건 해본 일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권위가 있지 않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 본문 큐티하면서 오늘 사는 남자들은 다 쪼다들이에요. 마누라한테도 신뢰 못 받고 자식한테도 인정 못 받는. 어떻게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날 한날에 이게 끝나버릴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이스마엘까지는 내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던 318명, 그들의 부인,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얼마나 권위가 있었으면 그럴까? 별것도 아닌 거 교회에서도 회의하고 결정하면 집에 갔다 오면 바뀌어요. 뭐 결정하려고 그러면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아이 진짜 확 그냥. 속에서 그런 생각 들죠. 네가 장로하지 말고 당회에 네 마누라를 참석시켜라. 그냥 그게 낫겠다. 집에 가서 엎어질 당회를 뭐하러 하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지도자는 공정해야 합니다. 객관적이어야 하고,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가말리엘은 공회원들 앞에서 우리가 이 일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이성적인 논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혹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일인지 혹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인지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없으니까 뭐하자? 지켜보자. 이게 사람에게서 난 일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앞에 두 경우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고,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한다 해도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신중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가말리엘 한 사람의 이 신중함이 오늘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베드로가 순교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지만 얼마나 더 멀고 힘든 길을 돌아가야 했을까? 누구도 이 가말리엘의 주장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이 옳게 여겼어요. 가말리엘과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 대제사장의 무리가 이 일에 대해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가말리엘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채찍질하고 협박하고 사도들을 풀어주는 일에 모두가 동의한 겁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질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